예,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까지 같은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예,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새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로 오셔서 새 인류의 대표, 참 인간으로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인데 두 번째 시험이죠. 이 두 번째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의 대답. 세상이 추구하는 질문인 동시에 요구인 동시에 또 세상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부자로 삽시다 거든요. 옛날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옛날에 진짜 옛날이네.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부자 되세요 뭐 이런 그런 CF 상업 광고가 있었어요. 부자 되세요 하면서 그게 엄청 유행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때 이후로 제 기억에는 거의 한 2, 3년 정도인가 하여튼 최소한 1, 2년은 명절 인사처럼 마치 명절 인사처럼 명절에 사람들이 심지어는 제가 교회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을 제가 그런 인사를 명절 때 명절 가까운 주일 있잖아요. 만나면 부자 되세요 그걸 아무렇지 않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부자로 삽시다. 오늘 설교 강론 제목인데 진짜 부자로 산다는 게 뭔가? 그럼 부자가 뭐가 돼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그 제목을 조금 패러디한 셈이죠. 근데 진짜 부자로 사는 게 뭐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자로 산다는 것이 어떤 영광과 어떤 기쁨이 있는가? 그걸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첫 번째 그 시험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을 거역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였는데 그 내용은 뭐였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배고파 죽겠잖아. 40일을 금식한 절대적인 광야라는 조건, 아무런 필요와 공급을 할 수 없는 자족 스스로 너를 만족시켜라. 결국 뭐예요?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능력이 있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조건과 환경, 그에게 주어진 환경, 저는 아버지 또는 목사, 여러분들 각자의 그게 있잖아요. 그럼 각자에게 뭐가 있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거기 나오는 여러 말 중에 반복되는 말들이 있죠.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이 셋째 날인가부터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그리고 빛을 갖다가 반사하는 반사체로서 발광체도 있고 또 반사체도 있는데 하여튼 빛을 지구에 비추는 것들이 해달 별들이잖아요. 그것들도 종류들이 있죠. 그리고 식물도 동물도 새도 물고기도 종류들이 다양하게 있죠. 각기 종류대로.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죠? 지난주 설교의 강론의 그 권위라는 측면이 각기 종류대로는 단어가 각기 권위대로, 그 권위는 스스로 만들어 자기가 스스로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위 예수께서 하나님께 받으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인정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용하겠다. 내가 스스로 내 필요와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는 일을 아담의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그 실패를 순종을 통해서 이 극악한 에덴이라는 아주 최고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순종한 아담과는 달리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나는 내가 하나님 되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시험을 이기시고 다시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 그죠? 하나님 나라를 예표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그 성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데려가죠. 그리고 그 성에서 가장 높고 찬란한 성전 꼭대기에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죠. 뛰어내려. 그러면서 어떻게 기록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 시편 91편을 인용하면서 그 시편 91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는 자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절대적으로 어떤 해도 입히지 않는 절대 안전장치를 내가 두어서 그들을 내가 어미새가 새끼새를 품는 것처럼 품어 안을 것이다. 절대적으로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그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는 시인데 그걸 인용해서 거기서 좀 자기 마음대로 또 왜곡하고 또 단어도 또 빼버려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을 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봐, 성경에서 짜깁기 해가지고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가 보호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네가 하나님 믿어? 하나님 말씀 믿어? 그럼 뛰어내려. 너 안 뛰어내리면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거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여기는 거야. 라는 교묘한 논리, 교묘한 말장난으로 시험을 하죠.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죠. 참 사람으로 지금 시험을 받고 있죠. 이게 교묘한 내용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험. 가끔씩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와서는 이 성경 구절과 이 성경 구절이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분들은 성경에 대한 자세가 기본적으로는 많이 약하죠. 그리고 심하게는 미련할 뿐만 아니라 악하죠.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판단 기준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기다려야죠. 모른다면 아니면 겸손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로 세우신 목사와 장로에게 물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따지죠. 하나님 왜 이러냐? 왜 이래 모순되냐? 자기 기준에 모순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히 엎드리든지 아니면 기다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아니면 어떻게 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지금은 어떤 청동거울, 희미한 청동거울로 보는 것처럼 그렇지만 주께서 다시 오시면 그때는 밝히 다 할 거다. 완벽하게 100% 다 할 때까지는 기다려야죠. 근데 우리의 이해로 성경에 나오는 것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있죠. 말씀을 그런 식으로 사탄이 지금 들이미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냐? 이걸 내 나름식으로, 네 나름식으로 받아들여. 교묘하게 뭐죠? 하나님 말씀은 누가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분리시키죠. 어떻게 해요? 인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겉모습,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추구해서 다른 사람을 만족시켜서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껍데기로 그 사람을 인정하게 하는 인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주문으로 열려라 참깨처럼 사용해서 내 필요와
만족만을 채우면 상관없다는 식의 우상숭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시키는 거죠. 인격적인 사랑과 신뢰, 믿음의 관계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관계를 마치 주문, 조건과 환경이라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실은 배신한 겁니다라는 첫 번째 시험처럼, 그런 핑계, 불만처럼 지금 여기서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거 들어주면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면 하나님 아니야. 그죠? 사랑하는 부부가 결혼할 때 다이아 반지를 서로 나눠 낀다 칩시다. 그 다이아에만 초점을 두는 거죠. 다이아 반지. 반지가 손가락에 있으면 부부고 없으면 부부가 아니야.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한 사람들은, 그냥 주변 사람들의 축복만 받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시험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기계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그것만 채워지면 누구나 하나님이 되어도 좋다는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인간을 몰아가는 시험인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시험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떤 대상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 그걸 이용해 먹는다의 개념이 아니라 믿고 신뢰와 사랑의 대상으로 믿고 맡기고 사랑하면서 가야 하는 관계다라는 거죠. 믿음의 관계라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도 그렇고 사실은 많이 오해들을 하죠. 내가 믿으면 왜 믿는데 안 됩니까? 기도했는데 안 됩니까? 예배 드렸는데 안 됩니까? 성경 읽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았는데 왜 이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가만히 돌이켜 따져보면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대로 사탄의 세상 나라의 법칙대로 살았다는 걸 스스로 사실은 고백하는 거죠. 이와 비슷한 믿음으로 산다, 예수 믿고 산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걸 같이 고민했던 한 선지자의 성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경을 통해서 같이 다시 조금 더 살펴봅시다. 하박국서로 한번 가볼까요? 하박국서 2장으로 가볼게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한 후에 배고프신 상황, 그리고 실제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상처를 입지 않는 그런 권위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그 사실이죠. 근데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버지고 창조주신데, 하나님 그 약속대로 하면 저희가 이렇게 지금 이 꼬라지로 이 형편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하박국 선지자 때에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형편이냐면, 밖에서 외부에서 약속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그 엄청난 아기 벤 여자도 죽이고 등등 엄청난 잔인한 일들. 하나님 약속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면서요.
근데 왜 이 모양입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삽니까? 우리 못 살겠는데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작년인가 한때 엄청 유행했죠. 뭐죠? 나훈아 씨가 불렀던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죠? 세상이 왜 이래 하면서 그 노래 주제에 계속 뭐예요? 묻기만 하죠. 테스 형은 뭐 세상에 대한 질문이죠. 세상 나라 뭐 철학적이든 사회 경제적이든 상관없이 질문하죠. 왜 이러냐고. 근데 그 노래의 결론이 뭐죠? 대답 안 하네 이거예요. 대답이 없어. 이게 뭐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지금 이 형편에 대해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하나님 지금 왜 이렇습니까? 아니 세상은 그렇다 치고 세상은 대답이 없으니까 질문만 하죠. 그러니까 그냥 울부짖고 그냥 뭐 악다구니만 하면서 서로 물고 뜯는. 왜냐면 질문만 하니까 대답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묻다가 그냥 이를 드러내서 그냥 물어버리는 그런 일만 있는데, 아니 우리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습니까? 라는, 왜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그 지금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2장 3절 4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태지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네. 하박국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왜 약속의 백성이 이렇게 망해갑니까? 이렇게 심판으로 다 망할 것 같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적군이 지금 쳐들어와서 지금 큰일인데 하나님 왜 이럽니까? 어찌 됩니까? 할 때 하나님 뭐라 하시죠? 지체하지 않는 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악인들이 교만한 자들이 아무리 떠들고 너희를 지금 공격하는 자들이 어떻게 너희의 왕처럼 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기준과 질서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것 같다 하더라도 그래도 뭐라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다른 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럼 지금 하박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에게 너 의인이다라고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고 사는 자가 의인이다가 아니라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의인의 삶의 방식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 의인이 살아가는 방식이 믿음의 삶의 방식이다. 그러니까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게 누가 의인인가죠.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가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고 산다 할 때에 우리는 주로 믿고 산다. 믿음이 뭐냐, 구원받는 게 뭐냐, 뭐가 어떻고를 따지는데 창세기 15장 6절에서도 하나님이 그가 여호와를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대부분은 믿음에 라는데 여호와를 믿으니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할 때 제일 핵심은 예수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에 초점이 가 있어야죠. 근데 우리는 주로 내가 믿느냐, 내가 어떻게 믿느냐, 그 믿음의 결과가 뭐냐, 구원이 뭐고 어떤 열매가 있느냐 등등 그 뒤에 초점이 갈 때가 너무 많아요. 결혼 예식에서 누구랑 결혼하느냐가 아니라 결혼 예물 뭐 받았냐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에 초점 두는 것처럼. 그래서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의인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 방식을 보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가 분명해지죠. 로마서 3장으로 가볼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뭐냐?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가를 보면 의인이 된 방식과 믿음으로 사는 방식이 똑같은 거죠. 3장 21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 이제는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죠. 여기서 율법은 어떤 조건적, 어떤 법적 용어죠. 어떤 행위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이걸 지키면 복 받고 아니면 벌 받는 시계. 그러나 율법을 물론 그렇게 주신 건 아니죠. 너가 해보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 안 되네요. 도와주세요.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자격 없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율법을 지켜보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역사가 그 율법을 살짝 틀어버리죠. 왜곡하죠. 사탄처럼.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왜곡시키죠. 비틀어버리죠. 율법을 지키다가 안 되면 하나님 저 안 되네요. 도와주세요.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은혜를 구하지 않고 우리 해볼게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왕이 되어서 비틀어버리죠. 결국 뭐예요? 할 수 없다를 인정하지 않는, 하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고 그래서 심판하고 죽이는, 거기에는 뭐가 없죠? 은혜가 없죠. 사랑이, 용서가 없죠. 어떤 의가 나타났다고요? 율법 외에 다른 한 의.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대신 죽으신. 율법을 어긴 자,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난 자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죠. 그 은혜를 믿는 자,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의인이 된 방식이죠. 그러면 의인의 방식과 믿음의 방식은 똑같죠. 믿음으로 산다. 우리의 확신과 신념과 열심과 헌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뢰, 믿고 기대는 거죠. 맡기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대답 없으세요? 그럼 기다릴게요. 하나님 대답해 주시면 그에 대해서 예 순종하겠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해라. 예 하나님. 근데 너무 힘드네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죠?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성향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막 좀 정이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의 형편을 보니까, 그 사람의 과거를 보니까 야 처지가 이렇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좀 이렇게 좀 얘가 좀 그렇긴 한데요. 좀 하여튼 이렇게 참 밀어붙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 그냥 사랑하니까 할게요. 그러면서 막 전도할 때나 또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 안 받아줘도 그대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이런 어떤 좀 약간 불손한 마음도 가지면서, 그러나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몇 해볼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예 해볼게. 각자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이룬 그 의인의 방식.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었는데 예수로 구원받은 그 방식. 예 하나님 그렇게 의인이 되었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그 사는 방식이 뭐 어떤 거예요? 의로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됐는데 그럼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하박국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3장 17절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은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아멘. 내 발을 사슴 같게 해가지고 높은 곳에 뛰어다닌다. 이 표현은 뭐 고진감래식의 어떤 보상받는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17절 상황 가운데서 즐겁게 산다는 거예요. 그걸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누릴 거리예요? 17절은 뭐라 돼 있어요? 지금 한 7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없다가 6개나 나오죠. 그죠? 우리의 양떼도 없고 소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감람류도 없고 뭐도 없고 근데 뭐는 있죠? 하나님은 있다죠. 믿음으로 산다. 아니 믿음으로 살면 뭐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고 그런 기적들 지금도 물론 있죠. 그러나 그는 특별한 경우고 거의 이제는 없죠. 왜냐하면 대부분 귀신 쫓아냈고 질병 낫고 하는 부분은 약간 미신적인 그런 세대, 그리고 아직도 아프리카나 조금은 미신적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열악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체감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불과 6,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신적으로 종교를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피부에 와닿는 식으로 항복하는 경향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좀 많이 허락하셨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닌 사람들이 어떤 이성적인 판단으로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방식 속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원래 추구하시고자 했던 그런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이 믿음으로 의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죠. 예전부터 그렇게 해오셨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알겠지만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런 기적적인 방법들도 많이 일어나게 하셨죠. 믿음으로 사는 방식 뭐죠? 6가지 경우는 뭐예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죠. 그죠?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인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없네요. 저것도 없네요. 뭐 자식은 어떻네요. 아내는 남편은 어떻네요. 뭐 내 미래는 어떻네요. 등등 직장이 뭐 등등 그죠? 찢고 붓고 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방식은 그건 지금 있는 그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방식 그대로. 지금 만나는 사람 지금 일하는 거, 뭐 일확천금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헌금하고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고 하는 그런 것들 지금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뭐만 달라지죠? 직장 상사가 나를 못 살게 굴고 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하나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은 계셨네요. 자식이 말을 안 들어도 아니요. 하나님은 계셨네요. 나는 예전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식이 말 안 들으면 아내나 남편이 말썽을 부리면 힘들게 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무화과 나무가 없어도 자식이 어때도 아내가 어때도 남편이 어때도 내 집이 어때도 누가 어때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아버지시면 그러면 내가 사슴처럼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즐거이 뛰어다닐 수가 있겠네요. 상황은 변함이 없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어떤 꼬라지도 우리 성품도 좀 아주 인자하고 막 확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잠깐의 어떤
한 몇 주, 몇 달은 그럴 수 있는데 쉽지 않죠. 천천히 가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형편에 대해서 비슷한 구절이 있는데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으로 가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네, 같이 앞으로는 좀 이렇게 끈이나 이런 걸로 좀 표시해 놓으세요. 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게 없다. 이게 희망이면서 그러나 이 앞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뭐죠? 우리 넉넉히 이긴다 그랬죠. 그럼 이걸 없게는 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죠. 환난은 있다고. 적신은 뭐죠? 적신, 뻘건 몸이라는 뜻인데 사람 피부가 이렇게 혈액이 순환이 되니까 홀딱 벗었다 이 말이에요. 벌거벗고 부끄러운 수치, 곤고, 칼, 가난하고 궁핍하고 그 칼의 위협, 깊음이나 높음이나 그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죽어도 힘들고 살아도 죽는 것만큼 힘들고 그런 것이 없어진다가 아니라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이기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좀 이런 거 좀 없고 좀 그냥 덜 넉넉해도 그냥 좀 살면 안 됩니까? 왜 꼭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십자가의 방법 외에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는 이런 일을 왜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아니 성전 꼭대기에서 좀 뛰어내리면 와 하나님 아버지 제 맞네 하나님의 아들 맞네 금방 굴복할 텐데 근데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것처럼 인기 그리고 주문 결국 뭐죠? 그건 하나님마저도 자기의 부하로 만들려는 인간의 욕심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그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겠죠. 그 욕심은 지옥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옥은 성경의 표현을 따르면 그 밑이 끝이 없다라고 하죠. 그 말은 죄와 죽음의 그 지독함은 결국은 그 사람의 욕심이 지옥으로 갈 때까지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꼭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창조주를 아버지로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는데 이게 최고입니까? 이게 최선의 방법이 다른 방법 없습니까? 다른 길 없습니까? 우리 끊임없이 묻죠. 조금만요 하나님. 조금만 요것만 좀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 우리의 이 어떤 불평보다도 사실은 더 좀 어떻게 보면 욥의 어떤 좀 불평이라 해야 될까요? 우리보다는 좀 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다시피 좀 약간 그 완벽주의에 가까운 자기 자녀들이 잔치까지 버리고 혹시 실수했을까봐 혹시 만에 하나 실수했을까봐 미리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사죄하는 사죄를 구하는 그렇게 살았는데 그 눈길조차도 젊은 여자에게 눈빛조차 한번 주지 않을 정도로 정결하게 살았는데 엄청난 고난 속에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도대체 저보고 어떻게 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이렇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야기하지 않죠. 하나님 나타나시죠. 욥한테.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설명하지 않으세요. 38장 이후인가요? 정확히 기회가 안 나는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창조주라는 말을 하세요. 나 창조주야. 그 핵심이 그거예요. 그때 욥이 이야기해요. 자기 입을 치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질문에 됐던 하나님 왜 이래요? 왜 이래? 내 뭐 잘못했다고?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라고 끊임없이 질문했던 욥이 하나님 나타나셔서 창조주로 나 창조주란다. 그 말에 입을 닫아요. 자기 입을 쳐요. 그리고 저는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구합니다. 의인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입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은혜를 한번 입으면 크게 뭔가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은혜 입었으니까 저 이번에 한번 한탕 해가지고 멋있게 교회와 하나님께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로마서 8장을 아까 읽었는데 로마서 11장으로 가봅시다. 로마서 전체에 어쩌면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것이 뭔지 최종적으로 볼게요.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부여하며. 누가 지혜에 있어서 어떤 공급에 있어서 그 어떤 미래의 어떤 삶의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큰 것이 있느냐? 우리의 이해,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 좀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지만 하나님 뭐라고요? 창조주라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건 하나님이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우리 보고 내 아들아, 내 딸아. 이제 몇 주 뒤부터 같이 살펴볼 텐데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시죠.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선포하시는 장면인데 그 핵심이 뭐예요? 산상설교에서 핵심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요. 너가 내 새끼들이야. 너 내 새끼로 사는 것. 그것이 믿음과 의리로 사는 거야. 왜 이렇게 힘들게 그리스도인으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내 아들이잖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이잖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이요. 우린 잘 모르죠. 근데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고 믿음이 연약한 저 같은 사람도 지난 과거를 보면 하나님 은혜였구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뜻대로 하지 않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거의 다 하죠. 물론 풀리지 않은 몇 가지도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세상 나라는 사탄은 우리를 자꾸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시키는 그런 기계적인 기능적인 그런 뭐가 옳고 그르고 뭐가 잘했고 못했고 성공 실패 자꾸 그런 개념으로
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순종에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그 순종을 통해서 뭘 이루어냈느냐라고 자꾸 해가지만 순종 자체가 영광인 거죠. 왜? 그럼 부자 관계일 때만 가능하니까요. 아버지고 아들일 때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냥 부자로 사는 거예요. 부자 관계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를 이용해 먹고 또 그 아버지가 자식을 이용해 먹는 그게 아니라 순종을 해서 애를 뭘 시켜가지고 뭘 위대한 일을 그게 아니라 아버지고 자식이니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만 있는 거예요. 순종을 실패했으면 순종했잖아요. 그래 또 자식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는 하나밖에 없어요. 부자로, 부자 관계로. 세상이 바라는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유일한 믿음과 사랑과 신뢰의 대상으로 알고 믿고 사랑하고 다른 것 바라지 않으시죠. 근데 이 고통스러운 인생, 살아있다는 자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뜻이 우리가 지난 삶을, 신앙의 여정을 돌아볼 때 아는 것처럼 주께서 오시는 그날 다 알겠죠. 근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큽니까? 하나님이 크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사랑은 항상 받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항상 을이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을로 항상 사시죠. 더 사랑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해 못하고 힘들다고 하는 이 세상, 그걸 하나님은 다 아시기에 마치 만화 영화의 결론은 항상 주인공이 이기잖아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를 다 찾으시겠죠. 왜요? 그 어떤 찬란한 보석보다 더 빛나는 보석이니까요. 그걸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 삼으셨잖아요. 우리도 다른 거 말고 멋있는 거, 인기 있는 거, 하나님께 도움되는 거 이런 거 말고 그냥 하나님의 자식으로 하나님과 부자 관계에 맺게 하신 그 은혜를 따라 끊임없이 은혜의 삶을 계속 은혜의 길을 구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순종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아무것도 없는 도살당할 양처럼 그저 순종하는 묵묵하게 그저 그렇게 우리 계속 같이 하나님 앞에서 부자로 우리 각자 서로 보면서 부자인지를 계속 확인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도우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이 바라는 부자, 그러나 하나님은 참된 부자 관계를 원하시고 이미 너희가 다 가지고 있는데 살기 위해서 이제는 먹을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이제 먹고 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려라. 그러니 이제 안 먹어도 괜찮고 이거 먹어도 괜찮고 저거 먹어도 괜찮다. 뭐 먹고 살지 뭐 입고 살지 어디에 살지 신경 쓰지 않아도 죽어도 좋고 죽어도 천국이요 못 먹어도 천국이요 잘 입어도 천국이요 못 입어도 천국이요 아무것도 없어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으로 사슴처럼 하나님 반석 위에선 높은 산에선 사슴처럼 뛰어놀겠습니다라는 신뢰와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자라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계시고 순종으로 그 영광과 승리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에는 실패가 없음을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순간 영광을 누리고 기쁨의 삶을 만끽하는 줄 알고 하나님 그렇게 이 한 주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들 사랑과 거룩과 순종과 용서와 충성으로 오래 참음으로 희락과 양성과 화평으로 자비와
절제로 인내로 그렇게 풍성한 시간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